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쏟아지다가 잠깐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집안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갓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겨울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계셨던 담당 교육자분께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새벽기도를 훈련을 하고 싶으셔서 새벽기도 끝나면 같이 운동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새벽기도를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이 10명 이상 나왔으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계셨던 교육자분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한 날 이제 인원이 몇 명 오지 않았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저희 담당 부장 권사님께서 몇 명 학생들에게 놀러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권사님이 우리한테 열심히 새끼도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라도 사주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그 마음에 저와 교회 형들과 같이 교회 봉고차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고차를 탄 지 한 30분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어딘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가나안 수양관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들을 데리고 가나안 수양관을 데리고 가신 그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그때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릴 때 기억이라서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어린 나이였지만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나 보다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가 제 무릎 위로 쓰러지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도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인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의 모습에 권사님이 달려와서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곤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기도를 30분도 채 하지 못하고 기도실에 가서 잤습니다. 자고 나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과연 그때 그 권사님이 어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기도원을 데리고 갔지만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기에 우리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을까? 아마도 그 권사님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받은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데 그 은혜가 혹시나 쏟아져서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봐 아마도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우리를 아마도 그 자리에 데리고 가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이 가지셨던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의 열정 그 인물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참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개요를 조금 확인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잘 아시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가 베드로냐 바울이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저자고요. 이 누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와 이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누가와 바울은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누가가 어느덧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누가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냐면요, 바울이 죽음의 직전까지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 말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옆에서 지켜봤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사도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사도들이 행하는 역사들, 또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산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사도의 중심으로 읽지만 결국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가운데는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끊을 수 없는, 무산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송 구절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인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면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전제를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말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을 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요, 이 말은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씀이라면, 두 번째 전제는 이 말씀을 할 때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병들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믿음이 여기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주어지는 환경과 본인들의 믿음이 현재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불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전제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적 저희 할머니가 온천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얘기 말고는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은 내세울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명절이 되거나 누군가의 기일이 되면 큰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절에 이름을 올려서 공양을 드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그럴 때면 참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는 당신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우리 가족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31절이 아닌 32절 부분부터입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까지 있는데요. 끊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밑에 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제가 부분만 살짝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16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16장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상처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옥문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장에서 보통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고난 중에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32절 말씀 부분부터였습니다. 우리 31절 부분부터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단수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32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가요,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었겠지만요. 이 가운데 잘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 32절, 33절 말씀은 우리가 글로 읽었을 때는 5초, 10초밖에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단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원래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관리자였던 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간수가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죄수였던 바울이 어느덧 집주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있고 집주인이 치료해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 종의 관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간수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3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이후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초청하지 않았고 간수가 집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있었을까요? 전하지 않았다면요,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신학 부류 중에 교리학이라는 전문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들어야지만, 무언가를 알아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간수가 집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초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가정에는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공 아시죠? 목공이 이제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목공이 엄청 예쁜 집을 지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쁜 집을 지었는데, 웅장한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 목공이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설계도, 이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만든 목공만이 그 설계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공이 그 다음 세대를 기르지 않았다면 그 건물을 다시는 만들 수 없듯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복음을 흘려내보내지 않으면요,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알 길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믿을 길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들을 길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전해야지만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복음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바울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이란 인격적이신 성령께 나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 자아를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태가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인가요? 어떤 모습을 발견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보셨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 나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내 자아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허락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이 계속 증가하는 방식으로 신자의 삶에 거하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이 성령이 잠깐 있다가 한 3일, 5일, 10일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이 성령이 증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구원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의 권사님,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사님, 누군가의 목사님,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제가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성령 충만한 삶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쳤던 바울, 그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 안에 더 이상 내가, 나의 자아가, 나의 인격이 도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그 성령 충만한 것을 이제는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리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터져나오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성령으로 다스려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